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수돗물을 그냥 먹기 어렵고 관도 노후되고 하는데 좀 정수기 하나 좀 놓고 교인들이 맑은 물이라도 마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정수기를 곳곳에 설치를 했고요. 또 공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또 공기청정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하셔가지고 방방이 또 이곳에서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숨을 쉬고 마시는 물, 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좀 투자하고 움직여도 비난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경이 생명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와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성경이 도와주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고 귀 기울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9세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원전 9세기가 청동기 시대래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살았는지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없고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들밖에 없지만 저쪽 히브리 쪽에서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을 줬고 아람은 점점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움직였던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아람을 구원한 구국공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큰 용사로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느덧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의 힘든 고단한 삶이 이어졌던 것이죠. 1873년 노르웨이의 세균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균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이것은 유전에 의한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후에 19세기에 나병 치료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답손, 크로파지민, 리팜피신과 같은 항생제를 쓰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지만 주전 9세기경에는 이 병은 불치병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아람 군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 여자아이를 하나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의 여주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로 가면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그 남편에게 들려왔고 남편은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제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거기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존귀한 장군을 예우하고 싶어 했던 왕은 친히 친서를 써주고 그리고 은 10세겔과 그리고 6,000개의 금과 의복 10벌을 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서를 이스라엘 왕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아람이 이 일을 계기로 침공하려고 시비를 붙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슬픔과 두려움을 자기의 옷을 찢음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절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굉장한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처방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니 우리나라에 다메섹, 그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거기에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훨씬 크고 깨끗하지.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여기에 색강같이 조그만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생각에는 나와서 좀 주술 행위를 하면서 신을 불러들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밥 한 그릇에 10만 원씩 하는 호텔에 가서 주로 밥을 먹는 분이 8,000원, 9,000원짜리 대접하는 식당에 가면요, 수저도 자기가 꺼내야 되고 물도 자기가 따라서 마셔야 되고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한참 있다 오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 이것은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내고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죠. 나아만은 마치 10만 원짜리 밥상을 받아 먹다가 9천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처럼 홀대받는 느낌 때문에 분노했지만, 나만이 놓치고 있는 것은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는 더 좋은 강 가서 씻겠다고 얘기하면서 몸을 돌리려고 하는 그때 종들이 말렸습니다. 종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하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뭐 어려운 거를 몇 가지 한다면 나병을 고쳐준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해요? 장군은 이곳에 오신 것이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닙니까? 대접받으려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고쳐서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안 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런 설득을 했던 것이죠. 그 말에 장군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고 했지만 엘리사의 집은 도단에 있었고 요단강까지는 35km나 돼요.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나병을 낫는 방법을 알아냈을까요? 다른 나환자들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낫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에게만 주어졌던 치료의 비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비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아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다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이 자기의 힘으로 승전보를 계속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잡아가서 몸종으로 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몸종을 잡아가게 하셨고 용기 있게 원한을 갖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엘리사의 문 앞에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도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장군의 대우, 구국 공신의 대우를 여기서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단강에 가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너희 집에 나아만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엘리사는 전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스르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는 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땅에 오래전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시인이 나타나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85편이에요. 85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도 못할 어려운 요구들을 잔뜩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면 평화가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 시인이 썼어요. 이것을 나만에게 적용한다면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거기가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샛강과 같은 작은 강 요단강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7번, 6번, 5번 하지 말고 7번 몸을 잠그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의 몸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쉽게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로 가면 뭐 한 달이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헤맸어요. 에돔으로 가려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막아요. 그래서 또 길을 우회해서 이리저리 다녔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느냐,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먹을 것 마실 것 제대로 있지도 않고 매일 내리는 만나도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이 여기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막 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원망한 것이 잘못되었다,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치료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독이 퍼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기어 나와서 불뱀을 볼 때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만처럼 독이 퍼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해독제를 주든지 해야지 뭘 보면 산다는 건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니야? 우리에게 와서 모세가 다른 방법을 얘기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낫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천막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독이 퍼져서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적지 않은 이들이 나만처럼 일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처방을 쉽게 받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의사의 처방을 잘 따릅니까?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막 다 가족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줄 알았는데 막 술집에 가갖고 죽는다 그래 그러면서 또 한 잔해. 담배 펴요 막. 어떤 분은 또 약을 처방 받아갖고 와서 파란색은 기분 나빠서 빼, 빨간색도 빼. 항생제를 갖다 5일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3일 만에 약 끊어버렸다가 다시 재발해갖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라는 대로 잘 안 해요. 내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존심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넷인데 청소년기를 다 지냈어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지는 않았지만 사춘기가 딱 되면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애들 왼쪽으로 가요. 옷을 입으라 그러면 안 입어요. 하라는 대로 반대로 가요. 그게 3살 때부터 애들이 그래요. 그러다가 청소년 때 그게 강력하게 나타날 때 부모가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장대를 보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따라합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이 사건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그림자처럼 예상하며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죽게 되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사람의 방법이 뭐죠? 도를 쌓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탈선하면 하나님은 죄인으로 여기시고 벌을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에 걸쳐놓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먼저 역사 가운데 펼치신 후에 그 희생을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말하죠. 내일 결혼하지. 가정 이루는 거 쉽지 않다. 늘 재밌지만은 않아. 애들을 낳고 키우는 거, 그 아이들 양육하는 거 쉽지 않아. 잘 참아야 돼. 아버지가 장가간 아들에게 결혼식 전날 밤에 얘기해 주죠. 취업했다고 좋아하지만 그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중간에 이리저리 조기에 은퇴하라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실적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죠.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도 타협안을 마련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합의점에 이르기까지 몸살이 날 정도로 고생하면서 만들어서 안을 올렸던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구원의 길은 쉽다 그래요. 얼마나 쉬운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될 정도로 쉬워요. 독이 퍼지고 있는데 한번 이게 보면 독이 해독이 되는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질 모든 짐을, 죄짐을 다 지시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는 그분이 그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은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나만처럼 아바나와 바르바를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고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교회에 오면 동정녀 탄생, 성탄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꿈 같은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지만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의 관점에 맞춰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면 좀 더 좋은 얘기로 각색을 해갖고 얘기를 해야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만처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마련한 구원 방법이야. 내가 주는 선물이야. 이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자가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색깔 저런 포장지에 담아서 달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는 아산병원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올림픽대교 중간에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가면 된다. 근데 저 노선이 안 보였어요. 근데 차들이 너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네. 저 끝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 탁 꺾어서 들어가면 훨씬 빠른데 내비양이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빨간색 저 길로 직진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우회해서 오는 차들하고 부딪힐까 봐 직진한 차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봉이 딱 돼 있어요. 저는 계속 직진할 수밖에 없었고 빙 돌아가지고 10분 늦게 아산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요즘은 똑똑해가지고 내비가 나보다 똑똑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이를 키웠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애들 말이 맞아요. 내가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리기를 자주 하는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주어지지만 이 구원의 소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자의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적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희 교회는 시니어들이 많으세요. 저는 장례식을 최근에도 한 5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저도 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신자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200살까지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알고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길은 쉬운 것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심령을 부어주시면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그렇게도 큰 것이었습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푸르메 재단 상임 대표께서 오셨고 제가 오래전에 초대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얼마 전에 20주년 푸르메 재단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연세대학교에서 가졌는데 제가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이게 보니까 이종범 선수가 왔고 그 아들 이종우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 제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내가 끝나자마자 사인 받아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같이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갔어요. 그래서 사인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 성공의 김성수 주교님도 오셨고 뭐 사회 지도층 인사들 뭐 200억씩이나 기부하신 분도 오시고 대단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자리는 최일도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정말 제일 중요한 한 분이 있다면 휠체어를 타고 앉아 계신 황혜경 여사였어요. 백경학 상임대표의 부인이세요. 20년 전에 사고를 만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고 8년 동안의 소송 끝에 20년 전에 보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고 난 건 28년 됐겠네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 거금을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어린이 재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생각 속에 시드머니를 기부하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마포에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거기 와서 빨리 재활을 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는데 치료받는 거 쉬워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치료 배경에는 한쪽 다리를 잃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보상금을 기부했던 한 여성의 헌신이 있었던 거죠.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노력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선물이에요. 너무 쉬워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한 걸로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내가 그걸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똑똑하고 선하고 아주 좋은 일만 한 사람만 골라 모은다면 저도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쉬운 길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여자아이와 같고 엘리사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따라서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찾지 않고 요단강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